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2절부터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또 사람인지라 이런 실수들도 있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칠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지쳐있는 영혼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소망 없는 자들, 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며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공동체, 특별히 한우리 그리고 위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06년과 2018년에 두 번의 한미 FTA 협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발음이 어려워요. 통상교섭본부장이 전에 언론과 했던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걱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좀 같이 이제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 먼저 그분의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그의 이력에서 특별한 변곡점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는 외교관이신 아버지를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을 공부해서 그리고 뉴욕에서 변호사가 되어서 대형 로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뉴욕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냥 그곳에서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잘 일을 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큰 굴곡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은 돌연 한 4년 정도 그 대형 로펌에서 일을 하고,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는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석사장교에 지원해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해외 무역 관련된 변호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또 그리고 그 경력으로 미국과의 FTA 협상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삼성전자 무려 해외 법무사장을 역임하다가 한 2년 정도 하다가 그리고 사임하고 다른 것들을 활동한 다음에 다시 2018년 다시 한미 FTA 협상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비교적 선방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화려한 이력들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과 보장된 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안락한 삶,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는 그런 편안한 인생의 여정들을 포기하고 이따금씩 중요한 인생의 길목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가를 위해서 혹은 어떤 큰 희생을 감내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굳이 부와 명예가 그리고 성공이 보장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왜 험난한 길을 가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미 FTA 협상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언론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성공적으로 그 협상을 했다 해도 좋은 것들을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하는 거니까 누구도 그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한국 대표로 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화려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길을 동참했던 것이죠. 그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세대에 국가를 위해서 독일의 광부로 혹은 독일의 간호사로 파견을 나가서 젊음을 바쳐 일한 나보다 조금 더 많은 형 누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동년배들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동안에 저는 해외에 나가서 편안하게 공부하면서 이런 지위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못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이 내가 누군가의 피와 땀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남아 있어서 나도 역시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2년 전쯤에 이 인터뷰를 듣고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언론에서 보고 접한 대부분의 엘리트, 전형적인 엘리트의 삶을 사셨던 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자기들의 안락한 보장된 부와 명예가 보장된 삶을 그냥 누리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정도만 하면 괜찮죠. 오히려 나중에는 더 욕심을 부리고 더 큰 욕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누군가의 수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누군가의 나와 비슷한 또래에 희생하고 또 헌신했던 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라는 그 생각, 내가 누리는 삶의 터전과 지위와 명성, 그 이름도, 그것이 이름도 모르고 또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는 그분의 그 겸손한 감수성에 굉장히 놀랐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또 누군가는 수고해서 씨를 뿌리는 그 결실로 우리가 그것들을, 열매를 얻고 누리고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도,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절대 그냥 탄생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마치 산모의 고통 끝에 출생하듯이 교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또한 뼈를 깎는, 그리고 살을 애는 듯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잉태되는 것, 그리고 탄생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누군가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되도록 산고를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다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또 그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누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거듭나고 또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을 누리기까지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눈물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감히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이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은혜라는 것, 물론 이 모든 것이 은혜죠.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 놀라운 사랑이지만, 근데 이 은혜는 누군가의 눈물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까지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수고했고, 누군가는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맡기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이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생과 아픔을 겪었어요. 결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마치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 마치 철인이라고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철인도 아니고 불굴의 의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지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때로는 너무너무 두려워했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건 그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거나 그가 대단한 철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그의 열정과 불굴의 의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눈물과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의 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을 정말 애타게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설 때까지 그들을 양육했고,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섰다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들이 온전히 성장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한 교회가 설 때까지 많이 헌신했고 희생하며, 그리고 다른 교회로 이동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희생과 헌신, 눈물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자식을 여럿 키우는 부모들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흔히. 근데 정말로 자식을 많이 키운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그런데 특별히 아픈 손가락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쓰이고 특별히 그 자녀를 생각하며 마음고생하는, 그리고 눈물이 나는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에겐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사는 철없는 아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그런 아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놓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했고 지극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하고 지도하는데, 무려 4번의 편지를 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본 교회 중에는 가장 많은 횟수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편지는 물론 전해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이 편지고요. 그리고 바로 고린도 후서를 쓴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눈물로 쓴 편지라는, 자기가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그 편지가 있는데, 그것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름을 붙이기로는 내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 이 편지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고린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아주 애끓는 편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표현,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의 표현들이 좀 있는데, 2장 4절,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펴시고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모함한 사람도 있었고, 비난한 사람도 있었고, 아주 인격적으로 헐뜯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근심을 했죠. 6절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금 감정이 어떻게 보면은 격양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자기에게 실수하고 자기를 함부로 헐뜯고 모함하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 분란을 가져오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원래는 이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쭉 보면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교회가 받아줘야 되고 그를 내가 사랑할 것이고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쓴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고 미숙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근심했고 때로는 자신들을 오해하고 심지어 모함하는 이들 때문에 심각하게 기분이 상했던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격이 좀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혈질적인 사람이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오해하고 이유 없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나를 반대할 때 극하게 이렇게 막 과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성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사도의 권위는 뭐냐면 누구에게서 사도의 권위가 나오냐면 직접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옆에서 함께 다녔던 사람들, 이 사람을 사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고 예수님과 이렇게 살을 맞대면서 보낸 시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고 이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는 확신에 의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헐뜯기 위해서 그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 너가 뭔데 누가 너를 사도로 세웠냐, 너가 무슨 권위로 우리를 가르치냐라고 사도 바울에게 직접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헐뜯는 사람들, 주변에서 수군거리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그렇게 험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가르친 양떼들이고 자기가 물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된 것이지만 자기가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맺은 결실로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자신들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원통했을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또 깎아내린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쭉 그런 정황들이 나오는데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방문을 한다고 해놓고서 방문을 못한 적이 있었나 봐요. 약속을 못 지켰죠. 근데 그것도 자기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로 방문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봐라,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다. 저 사람 자기의 말에 진정성도 없고 자기의 말에 책임도 질지 모르는 사람을 무슨 우리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냐 하면서 그 사람의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굉장히 유치해요. 뭐냐면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아마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겉모습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학자들은 그가 눈에 질환이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보기에도 어떤 일종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외적인 결함을 가지고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주로 했던 사역들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헌금을 모아서 그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가난한 성도를 돕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도 사도 바울이 돈 욕심이 있다고 사도 바울의 마음과 진정성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기는 그런 게 아닌데, 자기는 그들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헌신했고 정말 복음 하나만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들에게 헌금도 받지 않고 심지어 텐트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먹고 살 거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섬겼는데, 그 정도의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는데 그 모든 것들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걸 보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이 목회라는 게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늘의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오해해서 실망하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목회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고 섬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왜곡된 형태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누군가의 마음에 서운함을 남겨주고, 누군가 오해로 말미암아 나를 미워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이럴 때가 진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리더로서, 혹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교사로서, 또 혹은 찬양팀으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과 순수함을 의심하고 그것들을 깎아내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때, 혹은 물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나로 인해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또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고통스럽나요?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힘든 마음의 시련을, 이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게 바로 3절 4절, 우리가 읽어본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마음의 근심과 고통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그 원통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정말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사도 바울이 먼저 했던 건 뭐냐면, 그가 너무나도 낙심하고 괴롭고 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난하는, 이유 없는 비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로울 때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먼저 마음의 회복을 경험을 합니다. 그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이고 최고의 힘입니다. 가장 좋은 회복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정체와 본성에 대한 지식,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좋은 분이지 이 정도만 바라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자기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라는 정도가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자기는 지금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도저히 찬송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고 답답한 현실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은 의지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외치는 거죠. 결연한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자비가 많으시고 여전히 모든 위로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여전히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냥 투박하게 이사야 그 66장 되는 긴 성경의 본문을 제가 투박하게 정말 짧게 요약을 하자면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끊임없이 나가요. 끊임없이 경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먼저는 그들의 마음이 황폐해졌겠죠.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과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면서 40장부터는 소망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것을 얘기하는데 40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40장에 딱 핵심적으로 나오는데 4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지치고 험난한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 아니 가장 확실할 뿐만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절망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힘들게 하고 혹은 내 실수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때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왜? 그분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를, 이제 이 하나님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 전하는 게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굉장히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 사람들 생각할 때 화가 나죠. 사람이니까 어찌 바울이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 화나는 마음, 그 섭섭한 마음,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마음은 있어요. 섭섭한 마음과 화나는 마음이 있는데, 성도를 대할 때는 한번 필터를 통과한 후에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내가 화나는 마음 그대로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필터,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라는 필터를 내가 통과한 다음에 내 화가 정제되고 내 분노와 서운한 마음들이 조금 만져진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 다음에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서로 오해가 쌓이고 서로 섭섭한 마음과 서로 실수로 인하여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먼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서운한 마음, 화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대로 대하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오해가 쌓이고 다시 섭섭한 마음과 인간적인 약함이 서로 충돌해서 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먼저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내가 내 서운한 마음과 화나고 분통하고 원통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라는 필터를 내가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를 맞이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그 고린도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그들을 격려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나면은 어떻게든 지금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초조하고 그 화를 풀어내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묵상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죠.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자비가 필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방법은 뭐냐면 이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먼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난을 겪자 하나님이 내 고난과 함께 위로를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고난만 주시지 않아요. 고난과 함께 위로를 함께 주십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함께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지금 고난과 함께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경험이 생겼고, 자비의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됐어요. 고난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내가 경험하게 됐죠. 이제 내 안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같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위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위로가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위로가 마치 좋은 의미에서의 전염처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돼요. 그러면서 6절에 말하는 것이, 내가 당하는 환난이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을 받은 주체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위로가, 내가 고난받을 때 받았던 그 위로가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데,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위로로 초청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방법이고 하나의 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직접적으로 때로는 나에게 위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에게 위로를 주시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누군가, 혹은 이미 힘든 그 고난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해진 그 사람이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이라고, 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들어온 대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온 대로, 그러니까 일종의 인풋이 나에게 있으면 그 인풋과 동일한 것들, 아니면 그 인풋과 연관성이 있는 게 그대로 나가는 거죠. 일종의 이런 겁니다. 저는 식사를 할 때 조금 빨간 음식이 있으면 저는 바로 알아요. 아, 나는 30분 후에 화장실을 가겠구나라는 걸 바로 알아요. 내 몸에 쓸개가 없는데 쓸개를 수술한 다음부터는 이게 기능이 조금 이제 떨어졌는지 조금이라도 매운 음식이 있으면은 뭐 좀 빠르면은 먹다가 바로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죠. 그게 나가게 돼요. 근데 이런 건데,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 다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해요. 이 무례한 행동이 내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뭐가 나가냐면 분노가 나가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한 모습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 역시도 섭섭한 마음과 섭섭한 행동들, 혹은 차가운 마음들, 시선이 그 사람에게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게 그냥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고난이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의 무례함과 나에 대한 오해와 나에 대한 험담하는 그 말들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나는 그것 때문에 물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분노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험담으로 같이 맞받아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바뀌는 거죠. 일종의 뭔가 다른 특별한 화학작용이 내 안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무례함이 혹은 고난의 삶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내가 나갈 때는 다른 사람을 향한 위로로 나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의 말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환난이 필요한 이유가, 고난이 때로는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만큼 고난과 함께 그 이상의 위로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 생각을 할 때 내 고난이 해석되고 고난 가운데 내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사도 바울은 마치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선한 사람이라서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처럼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본성 안에는 선한 것이 절대로 없어요. 나쁜 것이 들어오면 나쁜 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것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5절 때문이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환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환난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환난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미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비난을 받으셨고 모든 손가락질과 무시와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나를 향한 비난과 고난의 역경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것이 오히려 위로의 마음으로 바뀌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서 화학작용, 그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해 줄 수 있는, 내 고난의 경험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고 신자의 축복이며, 신자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신, 나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렇다면 그분의 고난이 내 안에 너무나도 크게 있기 때문에 다른 고난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걸 묵상하면 내 안에서 사랑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나에게 험담을 하는데 자동적으로 바로 5초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나가고 한다면 그거 역시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게 있냐면, 나에게 고난이 들어왔어요.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의 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눈물과 기도가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그래서 내가 이유 없는 고난을 받고, 혹은 누군가 나를 오해해서 내가 너무나도 마음에 근심이 쌓여있을 때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죠. 그럴 때 내게 안에 들어온 좋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돼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환난이 쉽게 위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내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서름을 토해내는 그런 절규를 통해서 내 안에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바울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머리와 또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험을 겪기도 하면서, 그럴 때마다 나는 극심한 가운데서 힘들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 내 고난이 결국 누군가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됐구나, 축복의 도구가 됐구나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쉽게 견고해지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교회는 믿음 위에 세운 믿음이라는 터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견고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교회는 견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견고하지 않아요. 우리를 비난하는 말이 들어오고 우리 공동체를 해치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오해가 거듭되면서 서로 서운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고, 고난을 받고 위로를 경험하고, 그것이 거듭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수록, 내가 더 많은 눈물을 흘릴수록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아서 너무나도 괴롭고 마음이 지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나를 화가 나게 하며 섭섭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기관과 다른 단체에도 똑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누군가를 위로하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선한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난이, 나의 고난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고난이 내게 축복이 아닐까요? 그 고난을 내가 하나님 기쁨으로, 믿음으로, 물론 힘들지만 감내하며 살겠습니다. 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옆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해 주세요. 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마음의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들이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끌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그 어떤 경험과 지식보다 값지고 아름다운 사건이 바로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내 고난이 누군가를 살리는 복된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고난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이 신비롭고 영적이며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들어온 것을 그냥 그대로 그걸 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내 안에 들어오든 사람들이 내게 대하는 태도와 또 내게 하는 말과 나에 대한 시선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중에 마음의 답답함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고난과 근심과 어려움과 원통함이 누군가를 살리는, 이 공동체에 마음 아파하는 누군가를 살리는 복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혹시 바울이 지금 아파하는 이 아픔과 지금 마음에 있는 억울함과 원통함,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나요? 혹시 바울이 겪는 그 좌절과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혹시 이것 때문에 수많은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살리는 복된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의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심지어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그 자비로 그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를 구원하며 지친 누군가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다툼이 있고 때로는 어색한 관계가 있고 또 때로는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여서 서운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채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더 견고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병들고 하나님 마음이 상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가벼운 위로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그것으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음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서 위로를 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는 환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내가 받는 위로도 하나님의 사랑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놀라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신비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느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상처 입고 또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가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찌를 때가 있습니다. 혹 때로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시선이 누군가에게 가시가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와 고난과 아픔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며 그를 위로하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내 안에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되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함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경험하신 그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했듯이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고 위로해주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놀라운 복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의 괴로움과 섭섭함과 원통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게 하시고 지금은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하나님 그 고난으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